함께 모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거의 2달에 가까이 걸쳐서 나누고 있는 주요한 주제가 구약에 있는 것도 살펴보고 신약에 있는 것도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요한 주제가 비전이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흔하게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전. 자,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뜻을 갖다가 명확하게 과연 알고 있느냐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품고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도 이 비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서 같이 나눠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야망이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관점이 어디에 맞아 있죠? 나. 자, 비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맞아져 있죠.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통해서 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만나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이라는 것을 품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비전은요, 개인의 욕망, 이 개인의 욕망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야망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고 자기 중심적이며 내 스스로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망은요, 아까도 이제 초점이 나에게 맞아 있다고 얘기했지만, 야망은 자신의 영광, 나의 입신양명,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바로 인생의 최종 목적이 맞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의 목적이 맞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 임재의 외적인 특징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도 주관하셔서 내가 말하는 말, 전하는 말,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 내가 하는 게 꼭 그렇다고 해서 현대에 와서 뭐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렇게 산을 갖다 옮기고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해져 가고 하는 하여튼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고, 또 성숙한 성품, 바로 성령 닮아가면 매일매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에 비해서, 지난번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나에 비해서 매일매일 내가 변화되어져 가며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가는 성품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게 되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실 때,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제가 적어놓기도 했지만, 그래, 맞아, 이게 참 우리한테 참 필요한 거다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하신다, 이 단어 하나 써놓고요, 한참 앉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웃었습니다. 소리내 웃지는 않았고요. 좀 이상하게 볼까봐 조용히 웃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하신다, 나를 완전히 성령님께서 차지하신다,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내 속에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많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독점하신다면 그 인생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끄신 대로 다른 잡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독점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독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꿈, 바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건데,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주님의 자녀들이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찬송을 우리 전사님이 그에 맞게 고르셨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여기 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비전의 사람들. 자, 이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비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에서 누가 주신다고요? 그렇죠. 전적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어준다라는 말은 자,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무슨 말이 좀 적합할까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퍼붓다. 자, 이제 여름 되어지면은 장마철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요즘에는 이제 마른 장마 이후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이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퍼붓다. 바로 한여름날 아주 맹렬한 소나기가 거의 정신없이 잠깐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때 기억하시죠? 올해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바로 그때 그 맹렬함, 바로 그렇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이 맹렬하게 퍼붓는 비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서를 찾아보니까 이 푸뉴마토스, 이 푸뉴마의 변형으로 써져 있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건 구약으로는 이제 루하흐, 우리가 이제 생명, 숨,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영은요, 이 푸뉴마토스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처럼, 소나기처럼 맹렬하게 내 인생에 쏟아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부어진 것의 결과는 뭐냐면, 자, 우리가 꿈을 꾸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이 꿈, 이것은요, 다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듣는 것을 의미해요.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예언자나 선지자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졌다면, 이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쏟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비전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꾼다고요? 꾸는 게 뭐가 있겠어요? 꿈밖에 더 있겠어요?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세상의 야망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 꼭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좀 내 취향과 취미도 좀 맞게 시키시면 참 좋겠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냥 잘 아시고 만드신 게 하나님이신데 내 성격이랑 내 취미, 취향과 맞춰서 잘 일 시키시면 참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맞는 일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불평불만을 하다가 어느 날 불평불만을 하다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취향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안 맞고 이런 걸 자꾸 시키실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취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자기 포기,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 이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건 바로 이겁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실 때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저는 없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때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기 싫지만 손해마저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평을 하긴 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꿈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에 품고 보게 되었지요.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광활한 그 가나안 땅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겁쟁이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이 나가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세계에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이 비전의 사람은요, 이 성령의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꿈꾸시게 만들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단어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독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요, 우리의 모든 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요, 믿음입니다. 비전은 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 바로 이 현장 현실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도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위대한 삶은요, 비전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요, 안정된 삶과 환경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요, 양을 지키던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9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는데요, 이분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인지 능력 모든 걸 넘어서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길 앞에서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게, 나중에 가면요, 우리 속된 말로 아이들 사이에서 나온 말인데 이불킥이라고, 밤에 자다가 생각나서 이불을 발로 찰 정도로 창피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말이 없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 크신 하나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내가 가장 잘했다,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걸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위, 많은 지식, 많은 권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라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뭐가 가장 좋은 일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가장 큰 꿈이에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더 알아가는 것,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루 얼마큼이라도 더 맞아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처럼 이 커다란 가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 커다란 꿈을 품은 사람은요,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믿음과 같이 비전이 필요할 때, 이 어려울 때는요, 이 현실의 눈으로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영의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질 수 있는 눈이겠지요. 자, 비전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이처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내일의 희망,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바라볼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비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냐, 잘나고 이쁜 사람들만이냐? 아니란 거예요. 평범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모든이에요. 모든. 누구나.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전에는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비전을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다 주신다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헬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본문의 모습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모든 제자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에 따르게 되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차별 없이 다 같이 함께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가진 사람, 잘 배운 사람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러지 못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시고 다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믿음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자,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유목민, 노예, 포로, 목동이었다는 것도 봐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왕, 거룩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비전은 나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셨습니까, 갑자기?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자, 모든 연령층이 다 들어갔네요.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이 미래의 일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요, 비전을 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청년이나 노인이나 동일하게 똑같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비전은 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젊은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는데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안 갖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부르면 오기나 해.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러고 싶으셔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일 부르실 사람에게도 오늘 계획이 있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는 데에는요, 환경이나 조건, 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좀 맞지 않은 일이에요. 요셉과 같이 물론 이 30살의 젊은 나이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같이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죠? 그쵸, 80세. 40세는 광야로 갔어요. 80세에 이르러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러 약속의 증거로 이삭을 낳았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갈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당장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전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전의 사람을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죠. 자, 그럼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의 복을 사모하라.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젊은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저희 아이들을 축복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비전은요, 우선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죠. 뭐 이렇게 또 항상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사고 치고 나면 얘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꼭 이렇게 뭐 핑계를 꼭 남한테 대잖아요.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요, 서로 간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인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위대한 비전의 삶이 시작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뭐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요,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삶의 꿈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늘의 꿈을 꾸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학문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세계의 선교 역사를 다시 쓰는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고단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어졌지요. 자, 비전은요, 모델과 관련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바라보느냐, 이 삶의 모델, 내가 무엇을 모델로 놓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하나님 만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물론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에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더불어서 비전의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항상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나를 뜯어 고치시던 상황을 바꿔주시던 어떻게 능력을 주시던 뭐든 간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누리고 쓰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다들 하실 겁니다. 자녀가 됐던 손주가 됐던 어쨌든 간에 축복 기도를 하실 텐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뭐 입신양명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실 거고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기도 항상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달라는 기도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축복 기도하는 걸 알려드렸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자손이 그 인생 살아가면서 비전의 사람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비전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에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이 비전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비전이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하지만 이 꿈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가진 비전마저도 흐리멍덩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엔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의지적으로 건강한 비전을 만나도록 우리도 늘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비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이 기도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결같다. 힘든 얘기죠.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된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상한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성령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고 눈 뜨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어렵죠? 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돼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침묵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기를 늘 소망하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음날 되면 보니까 어제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주시고, 이왕이면 덤을 하나 더 주시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 입 다물라. 나도 말 좀 하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많은데 네가 말하니 내가 얘기를 못하겠구나. 이러시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 성령을 기다리며 침묵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권면하시지요. 이 제자들은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길 기다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들 보고 기다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했죠? 그냥 알아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만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때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죠. 자,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셨고 귀를 기울이셨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 세상의 빠른 바쁨보다도요, 먼저 멈춰야죠. 하나님 앞에 멈춰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주님이 비전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묵상하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은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일, 이 궁극적인 승리가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 그 자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도 좋은 조건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비전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묵상하며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자존심, 경험, 지식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죠, 훈련으로 인도하심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노예와 죄수의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과 어려움은요, 컸죠. 그러다 주님은 그들을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이끄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역전 드라마를 만드셨습니다. 죄수와 포로의 인생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비록 매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을지라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이 비전을 이루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한다 고백은 다들 하실 거예요. 누구나 하길 원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고백하면서 때때로 힘 있는 사람들과 이 조건이 좋은 환경과 기회를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보게 되면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저희 친구들 중에 이제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담임 목사님도 전에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각 교회마다 나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40 다 되거나 넘거나 하여튼 그 근방에 있는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각 교회마다 꼭 있더라고요.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각 교회에서 서로 간에 잘 만나서 그냥 교회끼리 연결하면 그냥 가정이라고 참 좋겠는데, 물어보면요, 갑자기 눈을 부라립니다. 어디 나를 뭘로 생각하시길래 이런 식의 표정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려고 각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친구분들끼리 한번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신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동기회 모임 때 각 교회마다 이제 청년부에서 서울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항상 이제 나이 많은 청년들이 꼭 안타깝게 너무 괜찮은 사람들인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이제 조인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좀 이제 서로 간에 저희 목사들이 보기에 신앙도 좋고 잘 맞아 보일 것 같고 성격도 어느 정도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요, 청년들보다도 이제 껴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누굴까요? 권사님들, 부모님들.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청년들만 그냥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나이들인지라 선보는 거니까 나이들이 나이인지라 가서 이제 부모님 권사님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소개를 좀 제가 옆에 교회 그 친구네 목사님네 교회에 괜찮은 청년이 있어서 만나게 해보려고 하는데 권사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좀 청년이 만날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요, 저는요, 우리 목사들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권사님이시고 신앙도 좋고 이러시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실 게 그 청년의 신앙이 어때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요거부터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반전이죠. 알았는데 뭐부터 물어보시냐면요, 직업이 뭐예요? 얼마나 재산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님 어느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셔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소개를 한 번 해서 두 청년이 좋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아니, 나이가 이제 40들 넘었으면 그냥 알아서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 없이 산다, 너무 뭐 못생겼다, 뭐 둘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아, 참 사람은 참 다양하구나 생각해 보는데, 한마디로 그러면서 좀 씁쓸했던 게, 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눈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따져야겠죠. 신앙도 따지고 조건도 따지고 뭐긴 다 해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세상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했던 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게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 바라봐야 되는 조건은요, 영의 관점이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하면서요, 사람들과 이 조건 좋은 환경과 기회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 거룩한 비전을 소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자,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부터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참 싫지만 이 조롱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어떨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이요,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찬송에도 있죠. 참 좋은 말씀인데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지라도요, 주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역사를요,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은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비전은 이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요구하시는 일이 너무 많거나 너무 불편하다 생각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적을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셨다면 당신을 불러서 그것을 이루도록 헌신하게 하시는 날이 틀림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요, 이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더라도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부르실 때, 아니 좀 답을 좀 알려주시고 결론을 좀 알려주시고 어차피 다 하실 거 그렇잖아요. 알려주시고 좀 속편하게 어차피 이길 거 다 알고 그냥 다 결론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깜깜하게 하시죠? 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서는지 보길 위해서 그러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법을 모를 때에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요. 그들은 비전만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25살에 순교하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나와요. 자, 미국 텍사스 여자분이에요. 텍사스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으로 조선 선교사로 개성에 파송되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얼마 안 돼서요, 25살에 맹장염에 걸려서 서울로 이송되어지고 거기서 수술을 받던 중에 낯선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 옆에 보게 되면 양화진에 있는, 글씨가 밑으로 내려갔네요. 지금 현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무덤입니다. 실제로 지금 양화진 가시면 저 선교사님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유언으로 한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한 말이, 만약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고 해요.
자, 이 말은요, 텍사스에 있는 그 진짜로 그 선교를 갈망하는 신앙 좋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이를 계기로 그 이후에 실제로 여기에 영향받아서 20명이 텍사스에서 20명이 조선 선교사로 지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한국 감리교 선교사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마지막으로 이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생각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께 붙들린 비전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비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5살의 나이로 이 땅에서 원치 않게 병이 걸려서 사망하게 된 선교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선교를 향한 열망,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열망으로 인하여서요 수많은 복음의 씨앗이 펴지게 되고 또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졌던 것도 기억해야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는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비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서 하나님 비전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 편의와 안위를 위한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쓰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맞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 길로 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전 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